오늘 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제목을 은혜와 율법과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보에다 썼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싸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은혜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사실은 싸움에 나갈 때에 다윗이 그 군사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잖아요. 그 아들 생각해서 이런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하는 그런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둘 중 그걸 놓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하면 아시는 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저쪽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아버지는 저 아들을 죽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지 않는 싸움이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간절히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군사들한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저 압살롬 다윗의 아들 그쪽에 좀 밀리니까 그들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도 열심히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자리가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갔대요.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아주 좋아서 치렁치렁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때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대요. 자기를 태웠던 이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이 몸은 이제는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본 내용을 요압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 사람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사로잡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내지 않았는데 요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젊은이들을 10명을 데리고 단장을 가지고 달려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압살롬을 충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사로잡아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압에게 이러한 격한 행동을 늘상 간혹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그 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이 그 군사들을 양쪽에서 함께 있다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 젊은이들을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 싸움을 가져보자 라고 했는데 다윗 편에서 저쪽을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서 저쪽을 이기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이쪽을 이기기도 하고 그런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요압의 동생 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쫓아낸 거예요. 아브넬을. 그런데 아브넬은 그래도 상당히 사울 왕하고 같이 지냈던 아주 훌륭한 군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오는 걸 만류했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데 이 아사헬이 굳이 대항해 보겠다고 쫓아왔어요.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쫓아오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요압이 듣게 됐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저기서 있는 걸 보고 이 요압이 잠깐 동안 나를 보자 하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조용한데 데려가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의 배를 그냥 칼로 죽인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자, 생각하면 이거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정말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난감합니다. 왜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죽였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혐의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단 이런 겁니다. 지금 나라를 평정해야 할 텐데 이 요압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압이 필요해요. 필요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는 않으면서 요압에게 저주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 3장 29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저주에 대한 말을 하고 멈춥니다.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한 거죠. 그 후에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 편한 마음은 아니지요. 좋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을 같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함께 할 때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왕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요셉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다윗을 떠날 수 없이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이 요압이기 때문에 항상 다윗에게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심정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의 소원대로 압살롬을 충분히 포로해서 다윗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또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자, 그런데
이 요압은 포로를 원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만큼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고 충분히 간청을 하고 부탁을 했으면 요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압이 왜 다윗의 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습이 압살롬 요압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좀 편한 마음이 아닌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압살롬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습니다. 압살롬은 죽어 마땅합니다. 아버지를 대항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게 갔다가 또 다시 쫓아오고 궁을 자기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후처를 이렇게 대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자, 보세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법적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때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과 같으냐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즉각 죽이지 않고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과 은혜, 사랑과 공의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입장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쪽이냐 은혜 쪽이냐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율법적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적으로 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독자로 오신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의 입장에 아버지 입장에는 저를 포로해와라, 저를 사로잡아와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압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쓰고 말았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다윗에게 누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아히마아스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거라.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소식을 전하는 순간에 너는 절대로 다윗을 통해서 상을 받지를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요압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요압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다윗과 요압은 함께 다녔거든요. 함께 다니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빨리 쫓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 앞에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전해주었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전해주었던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이거를 누가 보았느냐? 요압이 봤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인가를 요압은 함께 살면서 봤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를 어찌 네가 함부로 칼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입장이었으니까. 이걸 다 요압이 봤거든요. 자, 이거거든요. 자, 생각하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항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느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죽이지 마, 손대지 마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왕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절대로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전수간에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다윗 앞에 가서 그런 말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다윗이 신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말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하나는,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말렸는데 구스 사람에게는 네가 바꾸라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만류한 사람은 잠깐 있을 때 구스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 구스가 달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나도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뒤따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지금 다윗에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을 때 성경이 본 대로 다윗의 입장에, 자,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오는 걸 봤지요. 누가 오는가 봤지요. 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엄청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생각하면, 먼저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한 사람이 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 앞에 딱 섰는데 말을 못해요.
죽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멈칫했어요. 참았어요. 아마 요압이 말했던 것을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멈춤 못한 그런 말씀, 내가 올 때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리치고 구수 당신 자네가 말하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수란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다윗 왕이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버렸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울었다. 그가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말하면서 압살롬, 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미운 마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그 아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자, 생각하면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를 죽는 걸 원치 않았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는 때때로 용장이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저 도시에 가면 이런 엄마, 아버지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속을 썩였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간혹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가서 죽어버려라. 또 하나는 야 이놈아, 나가서 안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엄격결이 말하든지 아니면 속이 터져서 하는 말이든지 간에 그런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은 이만큼의 나쁜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죽이려고 했고 궁전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을 되려고 했던 이 아들이고 아버지를 향하여 대항했던 이 아들이 대표적으로 엄청난 아들이지만은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을 대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압살롬에 대해서 한 번도 험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자식과 부모 간에 살아가지만은 자식과 부모 간에 살아갈 동안에 좋은 자식도 있지만은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자식이야 있지요. 있지만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든지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죄인이지만 끝까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새겨들으면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다,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곳이 많다는 그것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다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절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섰을 때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흡족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가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몇천 전의 사람이지만은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 돼요. 뭐라 하냐면 시편 16편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이라고 표현했는데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간혹 혼자 이렇게 해봐요, 읊어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영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고 살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아버지 나라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잘못돼서 혹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동족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노마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만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아버지여 이 동족을 생각해 주세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다 죽인다 했는데 하나님이여 그러지 마세요. 저들을 살리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이러세요. 뭐 때문에? 몇 년 전 사람들인데, 몇천 년 전 사람들인데 정말로 어찌 저 사람들이 지옥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품이 아닌 것을 저렇게 절절하게 마음에 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혹 설사 나쁜 지옥으로 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외치며 통곡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